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엘리 마을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꽃잔디가 지금 많이 피었고요. 또 연산홍도 피고 있고, 그런데 또 풀들도 많이 자라갔고요. 갑자기 한꺼번에 풀들이 다 자라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자라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다 자라니까 어디부터 풀을 뽑지?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꽃들이 피면 만약에 지금 꽃잔디가 한참인데 가는 곳마다 꽃잔디 다 피었어요. 얘들이 어떻게 알고 동시에 다 피는지 너무나 신기하고요. 연산홍 피는 계절에는 연산홍이 또 한꺼번에 다 피고 가을에 피는 애들은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다가 또 가을이 되면 한꺼번에 다 피고, 하나님의 그런 우주를 통찰하시는 솜씨는 정말로 모든 그러한 그 자연 만물이 그 통치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동안 5주 동안 사순절을 지냈어요. 참 길어지요. 5주간 동안 사순절의 기간을 지냈는데 참 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저희가 고난주간 때는 같이 아침마다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 예전에 그 중세 사람들은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나서 순례의 여정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간 동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체득한다면 그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부딪힐 때 그 십자가의 그러한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묵상하고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부활은 나에게 부딪혀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부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거쳐야지만 예수님도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거칠 때에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드렸을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놔두세요, 좀 보시게. 영생이 있다.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영생은
주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그 영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영 되신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보통 주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 좀 더 그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많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삶, 영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한 가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 존재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서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가기 싫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 아무리 있고 싶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도 같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목숨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여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는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할 때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되고, 뭐 사후의 걱정 같은 것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그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정리가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베이스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3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대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받은 자인데, 자기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인 양,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무리 권력을 많이 쥐고 있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아니면 전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영혼은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사람인 그 영혼은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어둠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벌주세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어두운 하나님, 그리고 그런 그 지독한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런 하나님인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어두운 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만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면은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의 기사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근거를 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막 일었죠. 그럴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막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일이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적에 풍랑이 잠잠해진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온 자연도, 온 우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의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을 봤을 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38년 된 환자는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메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며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데요. 이런 기적들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었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치닫는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이라면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그 창조적인 그 능력이 그 삶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다 창조적으로 다 치유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이치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한쪽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삶을 살고 한쪽은 왜 오히려 대적하고 멸망의 길을 갔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바로 그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하나, 수많은 과일이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과일 특별한 과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금지해 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순종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정해져 온 나무만을 금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열매를 먹었을 때의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럼 하나님은요, 아예 그 과일을 만들지 마셨어야죠. 그렇잖아요. 먹을 걸 어쩌면은 먹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과일을 놔두시고 그 과일을 먹으면 죽음인데 왜 그 과일을 놔두셨을까? 그러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그 과일을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유의지, 그걸 그만큼 존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는 로봇처럼 딱딱딱 그냥 그 하나님께서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준 그 아담은 결국은 그것을 먹었고 그것에 대한 쓰디쓴 참혹한 결과는 누구의 것이었냐면 바로 본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아담은 자기가 짊어져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따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그것을 악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수많은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셔요.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든.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상의 삶에서 선택을 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해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유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사람들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고 치유의 삶을 살았고 회복의 삶을 살았고 은총과 사랑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 우리 역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을 때, 하나님께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내가 선택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선택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빛을 잃고 예수님은 말씀은 나의 삶에서 창조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의 결심은 3일도 가지 못하는 연약한 결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불의한 존재인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저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의 삶을 정말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이 저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우리 이슬아 권사님 그 친정 어머니하고 언니가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왔는데요. 제가 저 밑에서 딱 앉아갖고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저 딱 그 주인 그 발밑에 앉아갖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강아지가 은혜 받았나 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강아지 옷이 처음에 올 때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얘가 보니까 옷 안 입고 막 돌아다녀서 주인이 옷을 벗겼나 보다 했는데 옷이 풀숲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옷이 그 아기 옷까지 제가 갖다가 저는 다른 데 갖다 놨는데 자기가 벗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를 늘 말떨마다 쏟아보고 있는 강아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갈게 네가 나에게 와라. 그거는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건 없어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네가 네 마음에 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머물게.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앞에 순복하고 엎드릴 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그러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살아온 거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빛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그 식물도 다 빛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먹을 때, 식물을 먹을 때 그 식물이 머금은 빛을 우리가 먹고 그 안에는 전자가 가득 찬 그런 좋은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를 예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모습이 어떤가는 상관없이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도 비추이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추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요.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그 모든 어둠이 빛이 비추이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지독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유의지예요. 자기가 선택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존중하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하면은 그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자기가 죽이는 자유의지.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여요. 그것도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렇게 강한 게
인간의 자유의지고, 그렇게 완악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렸을 적에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풍성하시고 풍족하시고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빛으로 삶을 살려고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얼른 주실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예전에 우리 석희가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중학교 때 기타를 샀거든요. 기타를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근데 기타를 사는데 그때 좀 중고를 샀는데 조금 좋은 기타였어요. 그때 돈으로 한 300이었나요? 300 정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인지 하여튼 조금 비싼 기타였는데, 저희가 그 돈을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는 은행 가서 계좌이체 해주는데요.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돈 보내주자. 보내주는데 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돈 주는데. 하나님 더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빛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보면은요, 이렇게 게으르고요, 이렇게 세상의 문화, 컴퓨터, 온라인 빠져 있고요, 이렇게 세상 것들 좋아하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러한 것들에 시간을 쏟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생명으로 가득 찬 삶, 생명의 삶, 이웃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안 줄래 하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뭔가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복된 삶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금 한우들이 다 치료되고 오히려 전화의복으로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 존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의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요, 결혼하기 전에 중앙청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중앙청 그 경복궁 바로 옆이잖아요. 그 안에 그 조선총독부가 있었고, 그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고, 그 중앙청 안에 제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고시국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고시국에서 근무하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예모고시 그 시험 보는 그 시험지를 관리하고 채점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있을 때 그 조선총독부 그 건물 막 부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그 종합 그 옆에 커다란 빌딩 그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이사가는 그런 그때 그랬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는 그 일을 하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장로님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빨리빨리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지만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면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 머리가 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의 삶을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접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근무도 하고 일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인정을 받아갖고 그 좀 이렇게 중요한 일들도 하게 됐고 그 고시 합격자들 나중에 최종 명단 정리하고 그거 이제 신문사에 보내기 전에 굉장히 반복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반복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일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일정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빼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을 하지 않고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바쁘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세상 그 일을 하면 금덩이가 나한테 온다. 내가 저 일을 하면은 어떤 금덩어리, 어떤 이익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은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거고 그런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더 생명의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앞으로 7주간 동안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8주간 때에는 성령 강림절 또한 그러한 성령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교회력의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성령님과 좀 더 민감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부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34절 오늘 본문 36절까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또한 가까이 지내며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그런 희망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